오늘 선교 축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함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LA에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 박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피난처, 나의 견고한 성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아파치 인디언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달에는 그 아파치 인디언이 아니고 그 나바호 인디언 그 구역에서 거기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제 나바호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저 지역 안으로 쭉 들어가려면 그 인디언 가이드가 같이 동행을 해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바호 인디언 한 분과 함께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해가 거의 지는 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기 인디언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자기들이 살고 있을 때 자기 윗대들 부터 뭐 쭉 살아왔던 자기 땅이잖아요. 미국이 원래 자기 땅이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저 땅을 뺏고 뉴멕시코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 이제 수용소 같은 데 있다가 이제 거기서 대표를 정해서 미국 정부와 계속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끌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세 가지 얘기를 했대요. 미국 정부하고 같이 그러면은 이 수용소 있는 근처의 땅을 우리가 줄 테니까 여기 살 거냐, 아니면 저기 동부에 있는 되게 기름진 땅을 줄 테니까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가서 살 거냐, 아니면은 니네 살던 저 땅에 다시 들어가서 살 거냐. 저기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래서 우리 윗 선조들이 쭉 살아왔던 땅으로 우리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땅에 돌아와 사는데 저기는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작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자기 조상 때부터 쭉 살아왔던 땅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역사 가운데 자기 인디언들이 당했던 서러움들을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털어놓더라고요. 차를 이제 타고 같이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거의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순수 청정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유럽인들이 막 몰려오더니 전염병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티푸스, 천연두, 홍역, 수두, 폐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면역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걸리면은 90%이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대거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신대륙에 건너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살았던 나바호 인디언들은 저기가 특이하게 나중에 이제 나바호 저 언덕에는 막대한 양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바호 사람들과 채굴 하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탄도 캐고 특히 우라늄을 이제 캐도록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캐내는데 이제 우라늄이 뭔지 모르잖아요, 인디언들이. 강제 노동처럼 작은 임금을 받고 했는데 우라늄이 핵 연료로 쓰는 거잖아요. 예, 잘 모르니까 꼬마들도 가서 이렇게 화장한다고 이렇게 얼굴에도 바르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문제 터지고 어른들은 거의 폐가 망가져서 죽고, 그리고 이제 광산들을 하나씩 폐기하면서 거기에 클린을 해줘야 되는데 정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핵연료들이니까. 근데 그걸 해주지 않고, 그래서 대대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그랬던 얘기들을 쭉 꺼내면서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때부터 나바호 인디언들에게는 암, 또 방사선 질환들이 너무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해가지에 져가는데 저 언덕에 딱 서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다. 적막함이 고요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적막한 그 느낌이 들면서 이게 자기 땅인데 미국이 뺏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보통 우리가 이제 인디언들 입장에서 미국을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좀 서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지난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몇 주 전 저희 미주 서부에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끝나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이 5시부터 문을 여는데 시간이 한 10분이 남았어요. 10분이 남아서 이제 식당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 바로 길 건너였어요.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식당 바로 맞은편에 저런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뭐 하는 가게냐면 저기는 이제 마리화나 마약을 파는 가게예요. 미국에는 가게에서 저렇게 팔거든요. 브로드 앤 스톤, 그래서 옆에 위드라고 써졌죠. 마리화나 판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사람들이 계속 10분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와서 사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두 이미지가 겹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디언들은 자기 땅을 뺏긴 거고, 그리고는 정말 비참하게 살거든요. 비참하게 살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인 LA를 들어왔더니 식당 앞에는 또 마리화나 파는 가게가 있고, 그럼 또 누구를 뺏기는 거죠? 예,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마약에 또 뺏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마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다 뺏기고 나면 뭐만 남죠? 슬픔이 남겠죠. 처절한 고통이 남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는, 또 유럽에는, 또 한국에도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거의 다 교회 밖에 있잖아요. 유럽은 심각하고 미국도 심각하고 한국도 뭐 주일학교 계속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제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다 뺏기고 나면 서러움이 남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최고 좋은 것들을 주고 가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꽉 차 있는 그 땅 남겨줘야 되고, 교회 거의 다 무너진 그 땅 남겨줘야 되고, 그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바오 인디언들이 했던, 이방인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한스러운 것들을 석양에 해가 지는 한없이 주저주저 털어놓았던 그 생각 들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때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렘넌트 하나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산부인과 쪽에 이제 일을 한대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그 산모들이, 마약에 중독돼 있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중환자실로, 너무 많대요. 아까처럼 아예 가게에서 저렇게 그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서 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는 그 펜타닐 되게 싸잖아요. 5불도 안 차나요. 뭐 몇천 원이면 사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은 이제 거의 다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산모들은 진통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막달이 돼서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얼마 뒤에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런데 진통이 오는 때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주사를 맞는데요. 진통 중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탯줄과 연결돼 있어서 태아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되냐면 태반에 직접적인 마약 성분이 그대로 다 전달돼요. 그럼 아이가 아무 잘못 없이 마약 중독자로 태어나요. 그러면은 당장 정신질환 오지요. 기형 생기지요. 그런데 부모가 알잖아요. 그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끊지를 못해요. 얼마나 심각해요. 미국은 군사력으로는 최강인데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오늘 시편 61편을 우리 함께 같이 봤지요.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서 부르짖는다고 얘기하면 땅 끝에서 부르짖는데요. 다윗이 얘기하는 땅 끝이 어디일까요?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지금 상황이 어디로 온 거예요? 자기가 땅 끝 같은 곳에 온 거예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아득히 힘든, 하나님과 가장 멀리에서 너무 답답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아마 우리가 이런 심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도 제가 전에 여기서 학교 다니고 하던 한국과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면 진짜 다른 나라예요. 진짜 다른 나라에 살고 계세요. 그때 저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었고요. 지금 오면은 선진국에 여러분 살고 계세요.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과 차이가 없어요. 삶의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3절을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여기서 내가 피할 바위가 돼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망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나바오 인디언은 미국에서 제일 큰 인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많고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나바오 인디언이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한국 땅하고 별 차이 없이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비참해요. 자기가 주인인데 뺏기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시대를 살리라고. 뺏기면 어떻게 되죠? 비참해져요. 그래서 우리 자주 묵상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방인 애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이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들은 원래 안뜰과 바깥들이 있는데 바깥들은 이방인 애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만나고 또 예배 시스템에서 궁금한 이방인들이 또 와서 묻기도 하고, 그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뺏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뜰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밖의 세상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무역이 잘 되어지고 문화적으로 K-컬처, 그래서 밖에 있는 나라들이 동남아, 유럽, 미국, 남미, K 문화가 들어가면 환호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뺏기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여러 시대마다 부흥운동들은 있었어요.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면 막 다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부흥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로 연결은 거의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단회성이었어요. 기도원이 일어나서 300용사와 함께 엄청난 힘을 얻는 때가 있었어요. 밖에 오는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런데 기도원으로 끝나요. 언제나 그랬어요. 요시아 왕이 일어났죠. 그때로 끝나요. 히스기야가 일어났죠. 그때로 끝나요.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늘 한때. 삼손이 일어났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으로 끝나요. 그 부흥운동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딱 두 번의 케이스에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 부흥운동이 지속된 적이 딱 두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 케이스예요.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영성 회복 운동을 하고, 보통은 그렇게 딱 끝나야 돼요. 그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거기까지 딱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했던 일이 미스바 운동만 한 게 아니고 하나를 더 했어요. 뭘 했냐면,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사울을 왕으로 처음으로 딱 세웠잖아요. 근데 굉장한 모험을 두고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 마지막이 될 때, 사사 시대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었을 때 삼손 같은 사람은 블레셋 여자에게 완전 빠져 살았잖아요. 40년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여자에 빠져서 그냥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늘 그랬잖아요. 그렇게 비참했었어요. 이렇게 비참한 시대에 다시 회복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완전 무너질 거냐. 왜냐하면 왕이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럼 이 왕이 온 백성들을 컨트롤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파워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바알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면 완전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사시대 마지막에 완전 헤매고 있는데 다시 일어날 거냐, 완전 무너질 거냐. 두려운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어디로 가든가요? 무너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이때 사무엘과 연을 딱 끊어요. 그러면 고향으로 내려가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 살던 고향은 라마라는 곳이에요. 성경 한 절 제가 띄워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혹시 자막이 안 나오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는 사무엘이 원래 살던 고향이에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로 내려가서 나요스에 가서 살았대. 나요스는 그 기숙사라는 얘기예요. 라마에 있는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기숙사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 하는 기숙사였냐면 선지학교예요. 성경 최초로 선지학교를 세워요. 후대들에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가 지금 완전 무너졌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제대로 서지를 못했다. 나라의 희망이 완전 무너졌다. 끝이다. 살 수 있는 길 딱 하나 있다. 다음 세대에 살리는 길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래서 라마에 내려가서 나요스를 세워요. 그게 라마 나요스예요. 그게 선지학교예요. 사무엘은 이 일을 자기 죽을 때까지 감당하다 가죠. 그리고 나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나서 이 선지학교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다윗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니까 생각났던 게 어디예요? 나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야 된다. 거기로 가자.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선지학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다윗이 뭐 해야 되는 아이디어를 다 얻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하트,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을 사모함, 그런 중심이 거기서 다 생겨요. 굉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의 선지학교에서 사람들이 시편 기자들, 성문서 또 기자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대가, 사무엘 시대가 저무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시대가 돌아와요? 다윗 왕 시대가 생겨요. 다윗과 함께 고라 자손들과 레이지파들이 늘 성전에서 그 텐트에서 찬양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에서. 그 인원들이 어디서 와요? 사무엘의 선지학교 출신들이 대거 들어와요. 그 화려한, 영적으로 아주 정점을 찍는 다윗 시대가 도래해요. 사무엘이 뭐 했으니까요? 라마에서 사울을 피해서 선지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요.
그럼 지금 시대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무너지고 있고 문화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문화가. 이때 뭐 해야 되죠? 선지학교가 답이에요. 선지학교 키가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 다 거기다 그냥,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디다 투자할까요? 어디에 쓸까요? 나 뭐 하다 가야 되죠? 이게 선지학교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대 다음에 다윗 시대가 도래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로 바뀌어요. 사무엘이 살던 고향 라마는 그 힐컨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언덕에 있는, 비탈진 곳에 있는 볼품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산지에서 후대들이 일어나고 한 시대를 완전 바꿀 동료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런 시간이 또 많이 지나요. 그리고는 또 한 번 선지학교가 다시 한 번 생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엘리야 시대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학교가 딱 두 시대에만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엘리야 시대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우리 알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는데 단 하나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다윗 이후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합이라는 구약 성경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아합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그 아합 왕이 자기도 악한데 더 악한 여자가 이방에서 오잖아요. 이세벨이에요. 이 둘이 본격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시대가 너무 답답하니까 엘리야가 전에 사무엘이 했던 선지학교를 다시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가장 먼저 사무엘이 늘 다녔던 곳,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에 선지생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또 선지학교를 또 세워요.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여리고에 또 선지학교를 세워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주요 거점들마다 신학교들을 세워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엘리야가 있던 시절에 오바데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지 생도들 50명씩 50명 100명을 살려주잖아요. 계속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따로 숨겨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음식을 갖다 대고 하잖아요. 선지 생도들을 숨겨놓고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암울하니까, 너무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선지 생도들 중에 한 명이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이 다 마쳐지니까 쫓아오잖아요.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내게 갑절의 영감 주세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2배의 영역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엘리사 시절이 되면 엘리야가 했던 일보다 2배의 역사가 일어나요.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한 시대로 부흥운동이 끝나지 않고 다음 시대까지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다시 도래하도록,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딱 2번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암울한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영적 상황들 보면서 우리가 어디다 뭐 해야 될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다 간다. 복음 운동하는데 어디다 할 거냐? 우리가 지난 그 선교 축제 주일에 그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요. 교회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뭐 보시냐면 교회에 대한 태도 보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세우는 사람인가? 우리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우리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그 교회는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교회, 또 어린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교회, 거기에 올인하는 교회. 그 교회에 있으면 시대 바뀔 거예요. 시대가 굉장히 암담한 것 같은데 가장 희망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오면 두란노에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놓죠. 2년 동안 계속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눌러도 무너지지 않아요. 나중에 눌렀던 로마가 무너지지요.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두란노에서 시작해요. 그거 만들어야 돼요. 전에 사무엘 시대에 있던 사무엘의 선지학교 라마나요, 엘리야 시절에 있었던 엘리야의 선지학교, 여리고와 길갈과 베델에 있었던,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두란노에 함께 모였던 두란노 서원, 그리고 21세기에 어떻게 우리 살릴까요?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렘넌트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여기다 모으겠습니다. 내 생각, 내가 일하는 이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세워야 되는 이유, 이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다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 문제가 너무 커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서 다음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거의 매여 있어요. 지금 내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자리를 좀 잡아야 돼요. 이제 공부하는데 이거 아무튼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거 좀 잘해야 돼요.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은 또 취직을 해야 되죠. 취업해야 되죠. 취업하면은 자리 잡아야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늘 매여요. 학생 때는 또 공부에 매우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또 인정받아야 되고, 사업을 시작하면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거기다가 가정에는 문제가 또 계속 있고, 개인의 문제에 끝나지 않고. 근데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있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시작이래요. 이번 선교대회 때 그게 시작이래요. 가정에 문제 있는데 그게 뭡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